할렐루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말이 바이러스 이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 과학적 지식이 있었던 분이면 개기식 때 관찰할 수 있는 태양의 그 바깥쪽 그 대기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언어를 전공하신 분이라면은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의 라틴어 정도로 알고 있었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 어느 회사에서 수입되는 비싼 맥주 이름 정도로 코로나를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 이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왕관 모양으로 생긴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겨우 볼 수 있는 이 작은 뭔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우리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서울에 잠시 들렸거든요. 근데 무슨 SF 영화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요. 식당이나 카페를 갔더니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을 씻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기침이나 이 코풀기가 너무 힘들어졌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되게 미안해졌다고 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알러지가 있어서요. 이 코가 자주 막혀요. 그래서 이제 화장지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지금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스크 사재기, 손소독제 사재기로 어제까지 5,000원 하던 게 지금은 15,000원, 20,000원이 되었고요. 그나마 구하기 힘들어서 인터넷 주문했다가 몇 번을 취소를 당했습니다. 확진자 경로가 공개가 되면 그 장소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데요. 어제까지 별일 없던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습니다. 홈쇼핑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는가 하면 유명 백화점들도 폐쇄가 됐어요. 교회도 피해가지를 못했는데 확진자하고 그분에게 감염된 2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예배당이 지금 잠정 폐쇄됐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교회는 아마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일단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1시간이면 가던 거리를 이제 4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면 계산대에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빨리 쉽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절반으로 거의 준 것 같은데, 실제로 감염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온라인 쇼핑이 한 30%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들었어요. 소위 이제 방콕족들이 많아진 거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겁이 나는 걸? 목사님은 굉장히 담대하시네요. 제가 이 이야기 들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는 모습을 비난할 생각도 없고 또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사태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예배당 살균 소독하고 공기 청소하고 이 이유가 뭡니까? 조심하기 위해서고요. 이번 주만 이거 3번을 넘게 했어요. 손소독제 사놓고 마스크 준비하고 식사 용기도 일회용으로 다 바꾸고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고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무슨 소리냐? 조심하면 안전하지만 두려워하면 불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기만큼 이 현대 문명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기란 말이죠. 이 전기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이 문명을 이루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발견된 것은 꽤 오래지만 우리에게 친숙해지고 사용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발명의 왕이 누굽니까? 에디슨, 그리고 전화기 만드신 벨, 그리고 또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이 테슬라 이런 분 같은 이제 발명가들이 공학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면서 대중화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기는 굉장히 무서운 힘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고압선 이렇게 타시는 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몸이 다 타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따르면 인명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전기를 안 씁니까? 우리가 전기를 포기합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조심히 다룰 뿐입니다. 그리고 유익을 얻고 있고요. 두려움에 머물렀다면 이렇게 화려한 현대 문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하고 전기는 다르죠. 바이러스는 전기처럼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 조심과 두려움의 경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조심함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장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해시태그 운동이 있어요. SNS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어로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신종 바이러스 이후에 중국인들을 비롯해 동양인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와 차별이 지금 유럽에서, 그 문명이 찬란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며칠 전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래갖고 막 수훈 선수가 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마른 기침을 두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에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바이러스 물러가라, 신종 코로나 물러가라. 막 이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상식을 무너뜨리고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약할까? 뇌과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는데요. 바로 편도체에서 그 이유를 찾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인간의 뇌는 이제 전두엽이 있고요. 이 뇌 안에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앞에 있어서 전두엽이고 겉껍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편도체는 속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성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찾고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만드는 이 일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 릴렉스하고 또 컴다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전두엽이에요. 근데 반면에 편도체는 우리를 붐업시킵니다. 그래서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는데요. 특별히 생존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여기에서 다루어집니다. 두려움 역시 편도체에서 기억되고 반응하게 되지요. 그런데 편도체는 시간과 공간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기억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기억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과대 포장하거나 증폭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 편두체에서 기억 장치가 완전히 혼란이 오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편도체는 이 전두엽에 비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필요 이상의 오버를 하고 장악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두려움에 대해서 비합리적인지를 다음 숫자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720, 1800, 3781, 13670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어제 찾아보냐고 좀 시간 걸렸는데 720은 먼저 2018년에 독감으로 사망한 분들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2명꼴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접 사망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합병증이어서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합치니까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3, 4명꼴로 돌아가셨어요. 뭐 기사에는 3,000명까지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1,800이라는 이 숫자가 2018년에 결핵으로 사망한 분들의 통계입니다. 하루에 5명꼴이고요. 이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염 증세로 따지면은 이 독감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결핵이에요, 결핵.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결핵하고 독감은 뭘로 옮겨질까요? 예? 요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말로 옮겨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주 전까지 1,800명이 죽고 720명이 죽는다는 것도 몰랐고, 침으로 옮겨놓는 것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잘 닦으셨어요? 안 닦았죠? 마스크 하고 다니셨어요? 안 하셨죠? 하셨어요? 네,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손소독제로 물론 하신 분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확진자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 단위가 2자릿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통계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면 더 재밌는데요. 3,781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한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하루 10명꼴로 돌아가시는 건데 이게 처음으로 3,000명대에 진입했다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4,000명, 5,000명대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깜짝하는, 눈을 뜨고 감고 자는 이 하루 사이에 10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13,670 이게 최고인데 이게 뭐냐?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자살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독감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결핵으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차를 타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비관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3,781명이 죽는다는 걸 알고 조심히 운전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13,670명이 죽는다고 마음 잘 지켜나가고 옆 사람에게 위로하시는 분이 많은가? 우리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려워할 것을 좀 두려워해야겠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신종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이 안 돼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두려워할 것은 아직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치사율이 독감이나 사스보다 높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조심해야 될 것이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니다. 두려움에 장악되어서 진짜 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일들까지 놓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91편을 읽는 이유가, 장황하게 이 서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두려움을 좀 이겨내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 빛나는가?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나는가? 두려움을 이길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두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돈이 두렵죠. 돈이 없어서 두렵고 돈이 많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로 결정이 돼요. 돈이 세상의 전부인 양, 돈 없으면 죽는 양 생각하면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지요.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데 신앙인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달라야 돼요. 마치 죽으면 다 끝나는 양, 죽으면 다 놓고 가는 양 생각을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돈보다 더 귀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는 믿는데요. 우리가 신자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유,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생명을 간직하고 생명을 붙잡고 자라가는 우리,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에 충실하라. 아는 것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인간은 언제 두려워하나요? 제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두 경우더라고요. 너무 잘할 때와 너무 잘 모를 때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무슨 소리냐?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번 이 사태가 더 공포로 다가오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5년 전에 이미 메르스라는 낙타로부터 나오는 전혀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86명 감염돼서 38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감염된 곳이 병 고치러 간 병원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4, 5개월 동안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사스 때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랍니까? 소떡 보고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고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잘 대비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정적인 학습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지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 부정적인 학습이 만든 부정적인 두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한 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은 부지 때문에 증폭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바이러스가 더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다 건너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하도 꽁꽁 숨기고 다니니까. 성사님 얘기로는 12월 이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더 불안해요. 박쥐를 생거로 먹었는지 아니면 뭐 어제 뭐 이상한 똘똘 말린 그걸 먹었는지 잘 몰라요. 모르니까 더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심해지고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벌목처럼 거리에서 쓰러지는 중국인 동영상을 보고 공포가 오는 거죠. 처음 보는 영상들이니까. 사실 이 질병 시작된 거 꽤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숨기니까 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왜 숨겼을까요? 잘 알지 못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지와 동시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무지예요. 알지 못하는 무지. 그래서 부지와 무지가 두려움을 키워낼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잘 아는 것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다. 시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자의 그늘이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을 좀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곳이 어딘 줄 알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가보면은 이 날개가 두 개가 있고요. 천사들이 날개를 피고 그 밑에 이제 보좌가 있고 보좌 밑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소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시인이 부지와 무지가 판치는 두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지성소를 떠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는 것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겪을 때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지식이 있었어요. 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도 나가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예요. 가장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존자의 그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히스기야가 이겨냈던 이유, 무릎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고요. 바벨론 노예 생활을 그렇게 잘 끝내고 다시 귀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3번씩 잊지 않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신앙인은요 쫄면 안 돼요. 쫄면은 분식점에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쫄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쫄면은 그거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더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집에 무슨 뭐 땜빵질을 해갖고 문을 막아놓고 못 가게 만들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대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선교사님한테 저기 편지를 받기는 우한이 이상하게 교회 핍박이 제일 심했던 곳이에요. 이게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 사망자가 추정되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종교 당국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기도했는데 그게 누구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때야말로 신앙의 힘, 기도의 힘, 쫄지 않는 이 힘이 뭔지를 우리가 좀 보여줄 때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고 우리가 아는 것에 충실하고 우리가 확신한 곳에 나아갈 때 바로 이것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만은 지켜라. 마음만은 지켜라. 효율과 집중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공격과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인이 지금 얘기해요. 내 주위에 수많은 위험이 있다. 어떤 위험이냐? 한마디로 이 전염병이 막 돌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영적인 공격, 사단의 공격, 뱀 같고 사자 같은 사단의 공격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되게 두려울 수 있다. 그런데 나 안 두려워해. 심지어 내 옆에서 1000명이 다 쓰러지고 10,000명이 다 넘어져도 나는 절대로 안 두려워해.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앞에서 오늘도 설교를 하면서 되게 고민된 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내일 제가 확진자로 발표가 돼서 여러분한테 서지를 못하고 교회가 폐쇄되면 어떻게 뭐 이런 공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말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안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장담을 못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담을 못 해요.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나는 안 걸려.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요.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서 또 어떤 분한테는 틀려요. 그죠? 왜냐면은 뭐 제 생각이 제 주관적인 거고 또 제가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1000명이 쓰러져도 나는 절대로 안 쓰러져.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거짓말일까요? 아마 이 시인은 그 쓰러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쓰러지게 하셨고 왜 넘어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마음의 전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두려움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지금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잘 안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엄청 신뢰를 하고 엄청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서 남의 손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이게 문제이기 때문인데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마음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라도 배 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것이 시편의 약속이다. 당신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도, 당신이 만나는 그 어떤 환난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네,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 영적 전쟁에 중무장을 하고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무장에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싸는 이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의 이 가슴, 마음이 있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시인이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고칠 병원도 없었고 지킬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인에 대한 어떤 확신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분명히 건지실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높은 바위에 피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한다, 안다는 말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사랑은요 뭐냐면요,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음속에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이 좀 지나친 사랑, 지나친 알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음 지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부지와 무지가 우리의 마음을 누릴 때 이 바람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으면 맡기면 돼요. 할 수 없으면 맡기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안 물어보고 안 맡기니까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부림에 외면치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이 약속 속에서 교제하며 이 약속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손소독도 하셔야 되지만 마음 소독을 하셔야 돼요. 자, 마음을 어떻게 소독하실까요? 입을 딱 열고 막 물을 갖다 붓고 가글을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특별히 일때는 시편을 읽으시면서 그 시편에서 나오는 시인의 신앙의 고백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소독하고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준비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는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면 격려하라. 할 수 있다면 격려하는 건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재밌는 게 이 시는요. 이 세 명이 등장해요. 나와 너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나가 얘기를 하고 이 중간 부분에는 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굴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까. 이 초기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이 시인,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 모세 혹은 솔로몬이 아닐까로 추정을 합니다. 이들이 아니라면 현대 신학자들은 아마 제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겨낸 사람이 나일 거예요.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까? 너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너는 누굴까요? 지금 자기가 겪었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일 거예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고통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확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전체 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시편 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음성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가 힘들었을 때 들었던 음성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영혼, 두려움에 떠는 영혼,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격려하는 그 말로 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고난을 경험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격려하고 살릴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을 크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고난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고난을 크게 이겨낸 사람일수록 남을 일으킬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하나님과의 이 신뢰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부정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힘은 고통과 이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의 신앙의 힘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제가 이거 보고 좀 눈물이 났어요. 지금 여기 이게 우한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생필품도 못 구하고 막 앉았는데 그 불을 켜놓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이게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우한 짜요, 우한 짜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람들이 우한 짜요 하면서 막 이게 메아리를 치면서 서로 하는 거. 이거 보셨지요? 이 짜요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기름을 붓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힘내라,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자기도 힘든데 힘이 되어주려고 이렇게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건네거든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고 질그릇 속에서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의 영향력을 우리가 펼쳐내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려움과 이 환란 속에서 이 주변에 있는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좀 전화를 자주 하세요. 전화한다고 침 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하시고 좀 힘내라고 얘기하시고 말 그대로 좀 신방을 하셔요. 마음의 신방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것. 사람들이 다 보고 앉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앉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기대치를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돼요. 이때가 바로 진짜 신앙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도움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이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에 집중하시고 마음을 지켜나며 격려의 이 선행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